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가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 김동진 집사님이 화상을 입었다는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제 설교 주제를 그렇게 잘 알고 이렇게 삶으로 실천하시는지. 집사님 사고가 먼저가 아니라 제 설교 준비가 먼저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제철소에서 철을 재련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혹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7번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이 주제는 뭐냐면 이렇게 불덩이에서 나온 이 쇳물을 어떻게 재련하느냐에 따라서 철의 종류가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연철, 주철, 선철, 그리고 강철. 여러분 사람 이름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철의 종류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철의 종류가 4가지라. 이게 뭐냐면 어떤 철은 단단하고 강도가 세서 무기로 쓰이는 쇠도 있고요. 또 단단하지만 가볍기 때문에 농기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위생의 문제에 딱 탁월한 쇠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취사용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은 차나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연철이라는 것은 이 부드럽고 또 가공하거나 작은 것들을 세공하기에 적합하여서 이렇게 액세서리나 또 수세공이 되어 오는 철 중에 하나가 연철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철이 뭐냐? 주물에 생산하는, 찍어내는. 그래서 강도가 어떻습니까? 더 단단한 것이 주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선철은 뭐냐면 그 강도는 세지만 이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철의 원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철공 뭐라 해야 되나요? 제철소에 가면 이렇게 블럭식으로 철의 원료를 많이 모아두고 때로 길을 가다 보면 큰 트럭이 이렇게 철의 원료가 되는 이 덩어리를 실어 가는 것들을 보여요. 그게 선철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4번째는 잘 아시죠? 뭡니까? 강철. 이 강철은 전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철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이 강철로 뭘 만듭니까? 바늘도 만들어요. 바늘도 강철. 그리고 또 다양한 무기,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 강철유로
만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류의 철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나는 마음이 유순하니까 연철일 수도 있다. 나는 남보다 좀 더 헌신하고 다양한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선철일 수도 있다. 때로 나는 너무나 강직하기 때문에 강철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김동진 집사님 오늘 불에 손을 넣어보니까 집사님은 뭐던가요? 아마 강철은 아닌 거예요. 네, 우리 집사님.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강철처럼 보이지만 뭐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 앞에서는 연한 연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철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무엇 때문에 연철이 되고 무엇 때문에 주철이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내 삶을 갈고 또 친구의 모습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사람의 낯이거든요. 그런데 이 철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을 나누는 종류가 만들 때 무엇의 차이가 연철을 만들고 주철을 만들고 선철과 강철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뭘까요? 물, 불. 예, 불이죠, 불. 또 뭘까 같습니까? 예? 열. 야, 불, 열. 열불 나는 집이시네. 네. 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탄소가 화학기호로 C로 사용하는데요. 연철은 0.1%의 이하의 탄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철은 그냥 이 탄소를 다량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주철, 여러 가지의 원료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탄소를 넣어서는 안 된다. 2% 이하의 탄소가 거기에 포함되면서 이제 주철의 그 성분을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 강한 강철, 이것은요 6.67%의 탄소와 나머지 93.33%의 철이 강철을 만들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C가 뭡니까? 우리에게 C가 뭡니까? 밑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C는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성분을 바꿀 수 있는 그 탄소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요 우리를 재련할 수 있는 그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 중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4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봤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너무 적어서 뭐가 됩니까?
탄소가 제일 적으니까 뭐가 되던가요? 연철이 되죠. 연해져 버리는 연철이 돼요. 그리고 너무 다량으로 이 씨가 많아지니까 뭐가 되던가요? 주철처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강철처럼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많아도 적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6.67%의 탄소로 말미암아 강철이 되듯이 오늘 신명기 6장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열정적입니다. 때로는 이방 민족과 이방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사랑. 그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삶과 성품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뭡니까? 가장 기준이 뭡니까? 뭡니까?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살아갈 때는 두 사람의 말만 잘 듣는다. 첫 번째는 아내의 말,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말. 그래서 막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 이제 난로를 설치하고 났더니 다 그러는 거예요. 야, 여자 말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더니 요즘 난로를 켜도 여자가 난로 켰다고 이야기하고 밥솥에 밥을 안 쳐도 밥을 안 쳤다, 밥 다 됐다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요 단순히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로 듣는 것만을 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쉐마라는 말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샤마라고 쉐마에서 샤마로 바뀌어지면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손과 발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을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 양육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균형. 어떤 분은 기도, 어떤 분은 말씀, 어떤 분은 섬김, 전도, 어떤 분들은 예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축이 삐뚤삐뚤 울퉁불퉁 제 길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양육, 제자 양육,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개인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라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차의 바퀴에 한 바퀴만 바람이 완전히 빠져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핸들을 빳빳하게 잡고 있어도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빠진 쪽으로 핸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울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말씀하면서도 어느 한쪽에서 균형이 빠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균형. 그 속에서 그 공동체 전체를 통하여서 아우르는 균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공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돼요. 무엇 때문에?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그들 가운데 공통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만나라는 그 먹거리를 통하여서 물론 그것을 찢고 볶고 하든 어떻게 먹던 거는 각자의 문제겠지만 그 원료, 그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족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름기둥, 불기둥도 그치고 만나도 그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한다 하면서도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척도로 삼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우리처럼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우리처럼 잘 살 수 있는 시.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은 언제 강해질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언제가 강해질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 언제일까요? 언제부터 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참 이야기하셔도 돼요.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또 뭘 할까봐. 언제 제일 자, 40대가 강할 것 같습니까? 50대가 강할 것 같습니까? 50대. 50대. 왜냐하면요. 40대가 되면 자기 고집은 생기지만 남의 말을 듣고 남의 말을, 의견을 들으면서 살아가면서. 그런데 50이 넘어가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좀 찔리시죠? 50이 되면 남의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50이 넘어가면서 이전에는 싸우더라도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면서도 상대방 말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싸움과 마음의 불편함이 더 격화되는 거예요. 누가 뭘 하면 뭐 합니까? 듣는 것 같지만 안 듣습니다. 뭐 하자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남녀 전도회가 그냥 통으로 묶여 있어서 그냥 이러려니 하는데 제일 힘든 남녀 전도회를 보면 몇 살로 구성된 분들이 제일 어렵습니까?
50대 이상. 그 전에는 뭐 하자 하면 어렵더라도 무대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율동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조금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왜요? 본인이 제일 어른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있어서도 은혜를 받고 사모한다고 할 때 언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지금보다 더 젊을수록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평생의 말씀이 내 귀로는 들리지만 내 마음까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경할 만한 분 중에 여러분 신앙의 그 연조를 보면 늙어서 진짜 제대로 믿는 분들 보면 독하다 할 정도로 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내 뜻이. 돈명이 아닙니다. 내 뜻이에요. 예배 자리에서는 아멘 하지만 나가놓고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살아요. 말씀 들을 때 교통신호 잘 지켜야지 하면서도 막상 운전대에 앉아들면 그 차는 누가 운전하는 겁니까? 내가 운전해요. 내 인생 누가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척도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 마음 속에 탄소가 부족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부패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마음에서, 이 머리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백성들을 저 요단강을 건너 약속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강하게 말씀하는 그 신명기에서 핵심되는 말씀 중의 말씀이 뭐로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한마디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서도 스스로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내 것을 채우며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휘어지고 내 마음대로 변화되는 연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그 결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고 그 말씀을 따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포도 농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간혹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분은 농사를 잘 짓는데 저분의 기술을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면 안 가르쳐 준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돈이라는 그리고 다른 어떠한 목적이 있다면 안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온 수요일 밤마다 제가 피곤하더라도 한 번씩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십억의 돈이 굴러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연구하고 배웠던 것들을 사람들이 가르치며 다녀요. TV에서 보여주는 그 레시피나 요리 비법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다 공개하는 건데도 요만큼밖에 공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만큼 가지고 칭찬받을 거 있냐? 아니에요.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나 그리고 공부했던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리 비법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식점 경영 방법, 또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얼마나 조목조목 가르쳐 주는지 제가 한 두세 번 그분의 방송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이 비법을 가지고 있으면 돈 더 많이 벌 텐데. 이 비법을 가지고 있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 비법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명예를 얻을 텐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와서는 자기가 아는 인맥을 통하여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농민들의 그 농산물을 1년 동안 팔아야 될 것을 그냥 1, 2분 만에 다 팔아요. 왜요?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네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마 그럴걸요. 아멘? 좀 아멘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네. 왜요? 최소한 이 정도의 대답은 해야지 양평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을 가르쳐야죠. 예수님의 제자된 것에 대한 그 도를 가르쳐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그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쳐야죠. 그것을 가르치며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해요.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통하여 메추라기를 통하여 반석을 깨고 나오는 그 생수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이 살았고 내 아버지가 살았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봤다.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맛을 몰랐는데 내가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 아픈 질병을 고쳐주셨고 내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 사람에게 돈 구워보고 저 사람에게 가서 어려운 아쉬운 이야기 봐도 결국 하나님께서 무릎 꿇기를 기다렸고 무릎을 꿇었을 때에 모든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데 그것이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오늘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이로써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움받았는데 그가 할 일은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그분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서 짠맛을 퍼뜨려야 돼요. 나아가서 여러분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나 혼자 짜면 돼? 내 혼자. 나 혼자 밝게, 나 혼자 밝게. 그것이 나 혼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소금, 사명을 잃어버린 빛은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서 밟아버리라고. 소용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척도 기준인데 내 행동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내 손목에 매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손목에 매는 줄 보입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에 대한 실천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행동에 옮긴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에다가 그 줄을 매는 우리는 그것을 매지는 않더라도 최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 말씀을 갖고 해야 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내 속에 준비됨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의 모습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미간에 붙이라고 합니다. 이 미간이라는 것은요,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 예를 들어 고대 노예들은 미간에 상전에 인을 받아요. 여기에다가 인두로 낙관으로 빨갛게 달궈서 어떻게 해요? 평생 치워지지 않도록 이마 위에 노비라는 것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지 말고 생활할 때에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후대 유대인들이 문자적인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조기 이마에 네모칸 통 안에다가 넣고 이 이마에 줄을 묶습니다. 그러더라도 그것이 붙이든 아니면 미간에 일색이라는 것이 상징적이든 저렇게 함으로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가르침으로 그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설주와
문설주에 기록하라. 문설주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설주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이 문설주와 임방에 있을 때에 그들은 살아납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통과하는가를 이제 기억해야죠. 뭐라고 있습니까? 어떤 집은 보면 명태를 달아놓은 집도 있고, 못 보셨습니까? 어떤 집은 빨갛게 뭘 붙여놓습니까? 빨갛게 부적도 붙여놓은 집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빼gun이 끼지 않습니다. 다 끼는 거 알면서도 그거 하나 해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지난번에 상주 갔다가 오는데 좀 캄캄해졌어요. 요 상주에서 요 낙서 쪽으로 오다 보면 그 첫 번째 그 나사렛 교회 지나면서 요 공원 작은 데 있죠. 거기에 차 몇 대가 서 있는데 거기서 차 앞에다가 절을 하고 있어요. 차에다가 절할 거면 차에 타지를 말지. 안 그렇습니까? 다 이해를 못 하시나요? 그렇게 귀한 줄 알면 차를 모셔놓고 있지 엉덩이를 들고 운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설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씁니다. 또한 바깥문에 기록한다는 것이 뭘까요? 개인의 집의 바깥문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을이나 도시 입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생활 공간에서든지 혹은 도시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아이들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 내 말 들어봐, 내 말.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을 때까지 알아듣으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그게 자녀로서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그렇게 애달프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우리를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연하게 할 수 있는 그 피가,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떤 사람인가 만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시 뭡니까? 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합당한 그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말씀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